자, 오늘은 사순절 28번째 예정 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사순절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신 이유는 앞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좀 나이브하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 19장 4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고 마시며 우시며 그랬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우시는 그 모습만 생각해도 가슴 깊은 진중한 울림과 그런 애잔의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울 일이 있습니다. 아니, 울 일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근데 참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눈물인데 어린아이가 우는 눈물과 또 어른들이 우는 그 눈물에는 농도가 다르고 진액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우는 울음과 어른이 흘리는 눈물의 농도와 진액이 어느 것이 더 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자, 여자의 울음과 남자의 울음 중에 어느 울음이 더 농도가 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이 대답하시군요. 자, 그렇다면 엄마가 흘리는 눈물의 진액과 남편이 흘리는 눈물의 진액은 어느 것이 더 농도가 진할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눈물인데요, 아이가 흘리는 눈물의 그 진액과 농도와 엄마가 흘리는 눈물의 진액과 농도를 화학적 그런 분석을 했는데요, 참 신비한 것은 똑같은 물인데 엄마가 흘리는 그 눈물에는 더 많은 농도와 진액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흘리는 눈물은 똑같은 눈물인데 어느 것이 더 농도가 진할까요? 신비하게도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흘리는 그 눈물이 화학적으로 더 진한 농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시는 눈물은 특별한 눈물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우셨던 장면이 세 곳 있는데요, 그렇다고 주님은 딱 세 번만 우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워낙 마음이 따뜻하시고 감정도 풍부하시고 또 연약한 이들을 보면 늘 따뜻한 여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 주님도 많이 우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딱 세 곳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셔서 장례를 치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셨음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중간절에 보시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흘리신 눈물의 종류가 다른 데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1장 35절을 보시면 여기 흘리던 눈물을 다클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눈물은 속으로 이렇게 흐느껴 우는 그런 눈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눈물을 흔히 이제 위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서구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가급적 소리내어 우는 것을 오는 조문객들을 향한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더라도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흐느껴 우는 것으로 울음을 대신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눈물조차도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장례식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우는 그 눈물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서러움에
속으로 우러나오는 그 흐느끼는 눈물을 이제 다클로라고 그러셨는데요. 주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그런 눈물로 흐느끼 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장입니다. 41절에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자, 성을 보시고 우는 이 눈물은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영어로 이제 흔히 우리가 잘 아는 크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이름은 통곡에서 우는 눈물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시며 소리내어 우셨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그때는 어떻게 우시느냐 하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속으로 막 느껴서 헉헉 우시면서 기도도 하셨지만, 어떤 경우는 그 제자들이 다 들을 만큼의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직업이 의사였던 이 누가는 직업적 관심에 호기심에 발동을 해서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후렴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떨어지는 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눈물을 어떤 눈물이라 그러죠? 피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고 했나요? 통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통곡하면서 우실 때 아마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가령 예컨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가 제가 갑자기 막 통곡해서 엉엉 운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시나요? 아마 다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실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주님 왜 우십니까? 왜 그렇게 펑펑 우시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42절에 보면 우신 이유를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42절에 있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펑펑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시면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은 이 샬롬이 평화가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지 알아야 함을 그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이죠. 후렴절에 보십시다. 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내 눈에 뭐했도다? 숨겨졌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평안할 때, 평화할 때 일상의 평안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걸 알고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때 너희 눈 속에 감기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유고슬라비아는 평화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그 유럽의 조용한 피스풀한 그런 이제 고즈넉한 곳에 가서 그 평화를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도에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였습니다. 사상자만 해도 15만 명이 이르렀고요. 난민은 400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정에 서로 악받쳐서 처음에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서로 갈등했다가 나중에는 악에 받쳐서 감정이 서로 붙으면서 싸워보니까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10년 후에 깨달은 것은 한 집걸로 한 너에 다 죽은 사람이 있거나 또 부상자가 있거나 또 이렇게 불구자가 되고 또 아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고 또 이렇게 난민이 되어서 무려 떠난 사람이 400만 명이 된 것을 알고, 이때 저들이 첫째라 깨달은 것은 그때서야 비로소 일상의 샬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통곡하면서 그때 울었는데 이미 때는 지나간 거죠. 성경은 샬롬을 말씀하실 때 그 샬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알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원래 이게 구약의 축도문이거든요. 제사장이 이제 축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내 얼굴을 들어 샬롬을 주시고 그 샬롬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게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도 파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일상에 늘 샬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제와 기도 제목 소명에 따라 매월 첫 번째 말씀은 이 샬롬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샬롬, 히브리 말, 헬란 말로는 에이레네가 샬롬인데요. 이 히브리 말을 번역한 말이 이제 에이레네죠. 그러니까 원뜻은 샬롬입니다. 성경에 샬롬으로 번역했지만 그 뜻의 내용은 총 5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샬롬은 이제 평강의 의미로서 위로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의 샬롬, 이런 위로주시는 이 샬롬을 이제 평강의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께서는 샬롬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이제 수랍 찬양이 드렸던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평강이 바로 평강의 샬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 어디서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샬롬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셔서 늘 이 영혼의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샬롬이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이제 마음의 평안으로 번역을 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평안의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레위기 7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화목한 상태,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화목할 때, 가족이 화목할 때, 그때는 이 샬롬을 화목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정마다 이 화목의 샬롬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죠.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이 역시 샬롬인데요. 이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자, 다섯 번째 편안, 시편 4편 8절인데 이거는 이제 편안, 육체적인 이제 아픈 것이나 이런 고통이 없는 상태를 편안, 이것도 샬롬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샬롬의 복을 주실 때 총체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이 모든 샬롬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평화의 시대, 이 샬롬의 시대는 이 샬롬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비로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펑펑 우시면서 이 샬롬이,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 줄 너희들이 미리 알고 귀히 여기고 지켰더라면,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평소에 귀히 여기시고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신 이유는 43절에 문맥적으로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전쟁에 관한 일에 관하여 주님은 우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자, 이것은 문맥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전쟁에 관한 주님의 예언적 말씀인데요. 사실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이 용어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죠. 자주 쓰고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 제가 평화의 반대말이 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이 뭐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평화잖아요.
근데 사전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니까 사전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평화의 반대가 안평화라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가 전쟁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갈등과 싸움이 나왔어요. 세 번째가 불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갈등이,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샬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또 이 샬롬이 사라진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의 성령으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예언을 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예언이신데요. 자, 43절 보십시다. 주께서 우시면서, 펑펑 우시면서, 소리내어 통곡하시면서 하신 예언적 말씀이 첫째, 날이 이를지라. 그런데 이 날은 전쟁의 날이 이를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43절이죠.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중반절이죠.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적군들이 흙을 쌓아서 너희들을 사병으로 쭉 가둘 것이다. 아주 주님은 전쟁에 관하여 예언하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생생하게 보신 것처럼 그런 아주 디테일하게 예언을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43절 그 다음에 보시면 내 자식들을 땅에 마하며 내어치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동원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힘 있는 남성들이죠. 힘 있는 자녀들, 그리고 남편들, 그리고 또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제일 먼저 동원이 되어서 이제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후렴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돌벽으로, 큰 돌로 그렇게 성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큰 돌들이 다 뒤집어지고 돌이 다 무너질 것임을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다섯 번째 예언인데요,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평화하고 잘 나갈 때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외교 관리에 따라 서로 이제 협력하고 현명도 맺겠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다 쌩까버리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예언적의 말씀인데요. 자,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한 40여 년 지나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AD 70년 4월 14일입니다.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요, 로마의 최고의 정예부대인 이 군단을 데리고 오는데요. 원래 로마의 한 군단만, 그렇게 한 군단이 보통 이제 한 15,000명에서 18,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단만 와도 그런 엄청난 저들의 최고의 정예부대인데요, 이 타이투스가 로마의 4개 군단을 이끌고 옵니다. 전방에 있는 최정예 4개의 군단을 데리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 그 시대에 살았던 로마의 탁월한 역사학자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56년도에 태어나서 120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70년대에 예루살렘의 전쟁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의 나이가 14살 정도가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가 그 역사 현장을 살았던 사람이고 본 역사학가인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에 정말 손가락 5손가락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되죠. 이 타쿠투스의 그의 저서 가운데 예루살렘의 전쟁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리적으로 주변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데 로마 군단은 공성탑과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공격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물들을 전리품으로 탈취하여 옮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해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정치 1번지인 포로 로마나에 자신의 승리한 기념비 개선문을 세우는데요. 한번 보시죠.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이 개선문을 아마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개선문이 역사적 사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료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로마의 타이투스 이 개선문 중에 이제 그 안쪽으로 아치를 보면 그때의 전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조각으로 부조를 다 그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왼쪽에 그 안쪽 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부조의 이제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때 전쟁에 승리한 병사들이 바로 이제 메노라는 검초대를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귀히 여기는 그 메노라를 저들이 등에 메고 그렇게 옮기는 그 장면이 거기에 그대로 부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가 이거 메노라가 있죠. 성경의 메노라는 하나님의 빛을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인데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여러분 가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이제 성취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 사료기도 하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19세기 영국 화가 데이비드 로버츠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 사람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린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변에 로마 군단이 토성을 쌓고 공병성을 통해서 불화살을 쏘는데요. 예루살렘은 글자 그대로 불구덩이가 되는, 그냥 글자 그대로 불구덩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화가로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보다 상세하게, 섬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한 역사학자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인데요. 자,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머리가 너무 탁월하고 천재적으로 좋아서 아마 사도 바울만큼이나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그의 지식을 탐을 내서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로마 시민권을 주고 너의 지식을 통하여 로마 역사를 기록하라고 하는 소명을 줍니다. 너는 역사만 기록해라. 그래서 이제 로마 역사학가가 되죠. 근데 로마 역사학가이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은 원래 유대 사람이어서 유대 역사이라는 애정과 그런 사랑도 가지고 있어서 그가 기록한 이제 유대 전쟁사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전쟁이 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역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에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상을 보고 애정을 가지고 더욱더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그의 유대 전쟁사의 기록 내용은 제가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읽어드립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는 로마의 병사 7만 명 정도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은 극렬하게 저항을 했는데 그 저항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최고의 로마의 정예 군단도 예루살렘을 쉽게 정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는 예루살렘을 사면을 가두어서 아사 작전을 취했다. 아사 작전은 한 7만 명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삥 둘러싸면 몇 급을 둘러쌀 수 있는 꿈인데요. 굶어 죽이겠다는 것이죠. 원래 이 아사 작전 여러분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가 그때 세계 정복할 때 썼던 아사 작전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은 처음에는 이제 마른 건초도미를 먹기도 하고 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다 잡아먹었는데 쥐들도 다 잡아먹어서 쥐도 보이지 않았다. 더 먹을 것이 없을 때 저들은 가죽 벨트를 삶아서 먹었는데 신발까지 삶아서 씹어 먹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기도 했다. 이런 비극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기록은 이어집니다. 5개월 동안 이 전쟁은 지속되었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었는데요. 이 전쟁으로 유대인 110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 중에 9만 7천 명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노예로 노예시장에 팔려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덩치가 좋은 이들은 로마로 끌려가서 운영 경계장에 검투사로 투입이 되기도 했다. 자,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로마 병사들 사이에 이상한 루머가 돕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을 때 돌과 돌 사이에 어떤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하는 그런 루머가 돌아서 병사들이 그 예루살렘 그 돌을 다 뒤집어 놓는 회파는 그런 짓들을 해요. 중요한 것은 역사학자 요세비우스는요, 이 전쟁을 단 두 가지로 그런 역사학자로서 평가를 내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다. 자, 그 근거를 그는 이렇게 예를 듭니다.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날짜를 의도적으로 그날을 정했는데요. 자, 제가 아까 살짝 지나가면서 몇 년에 몇 월에 며칠에 정복했다 그랬나요? 기억나시나요? 아시는 분은 제가 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일부 예배 때는 알아맞추더라고요. 우리 고승희 장로님이 4월 14일 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래도 목사 체면 세워준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날 우리 남편 생일이에요. 타이터스가 이 날을 잡은 것은 바로 그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터스는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냐? 거의 40년 전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대리 심판이라, 이렇게 타이터스가 이걸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한다. 이게 요세푸스가 해석한 이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예언적 성취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세푸스는 이미 주님이 40년 전에 이미 누가복음 19장에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놀랍도록 정말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총론 외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셨는데 그게 놀랍도록 타이터스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까지 자, 5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주님이 40년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전쟁의 날이 이르게 되면 원수들이 뭘 샀고? 토돈을 샀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세 번째입니다. 내 자식들을 땅이 망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내가 보살핌 받지 못할. 실제로 저들이 함락되는 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후로 두 가지를 더 예언하십니다.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라고 하는 민족은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인데요 20절 후른지를 보시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유다 민족 자체가 멸망을 당하니까 또 이런 전쟁의 미래적 예언을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 이 에클라우센, 그러니까 펑펑 우실만 하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다시는 너희 나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예언대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소위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예언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면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시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그리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2000년이 거의 지나 1948년 5월 14일 날 마침내 주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는 엄청난 역사적 우주적인 사건인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세 번째 예언은 이루어지는데요, 42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지금 내 눈에 뭐해졌도다 숨기었다. 여기에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눈을 수건을 이렇게 가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은 뜨고 있어도 누군가가 내 눈을 안대로 이렇게 가린다면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죠. 누가 가려울까요? 저들은 왜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이,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내 자식들은 전쟁에 끌려갈 것이고 죽을 것이고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주님은 미리 보시, 이걸 안다면,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전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눈에 감겨졌는데요, 누군가가 수건을 가지고 눈을 감겨오니까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마귀, 사탄의 역사죠.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끼리 허구한 날 싸웠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러 파들로 이파 저파 나눠져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서로 자신이 지지하는 파들과 정치인들을 따라서 또 나누어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마귀의 영은 원수들을 이용해서 조용히 전쟁의 영을 조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지친 상태라고 그러죠. 전쟁을 시작한 푸틴이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포도주 와인을 마시면서 우스가면 이 전쟁은 며칠이면 끝날 거고 길어도 한 달이다. 그런데 그 전쟁은 지금 몇 년째 이어지면서 푸틴도 지쳐서 이제는 빨리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들이 로켓을 쌓아 올릴 때, 그때 2023년 10월 7일이었죠. 저들은 로켓이 하늘에 터질 때 그 로켓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갈 때 저들은 축배의 잔을 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무차별 사람들을 총으로 난사를 하고 인질을 납치할 때 저들은 웃고 춤을 추었습니다. 아마 저들 뒤에는 이란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길 것으로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전쟁을 주도했던 하마스 지도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그 하마스 지도자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저들은 로켓을 쌓아 올렸을까요? 남아있는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저들은 누군가가 그 눈을 감기워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저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 분쟁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푸틴도 들어야 했고 하마스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인류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한국교회나 인류에 비하면 지극히 미비하고 그리고 보이스도 약하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적은 교회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을 우리 영일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연초에 아니 작년부터 우리는 기도하기를 샬롬의 주제를 놓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가 또 우리나라가 이
이 샬롬에 관한 복음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42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 했더라면? 알았더라면.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샬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귀히 여기고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평화의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싸우거나 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 착한 사람들이고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평화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남들이 평화를 깔아주면 그냥 평화를 수동적으로 누리려고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주님이 그 말씀을 담고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자는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이를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평화의 판을 깔아주고 그냥 우리는 평화롭게 자연적으로 지내는 것만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비록 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피스맨이기도 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보시면, 자, 이게 화평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들은 뭐를 심어? 화평으로 심어. 이 말씀은 이제 그 평화의 씨를 뿌리는 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피스 소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울은 씨 뿌리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화는 언제 찾아오나요? 그거는 씨를 뿌릴 때 평화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는 다른 말로 평화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다. 성경에 보시면 이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 먼저 기도로 씨를 뿌리라고 일러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자, 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민족과 나라가 샬롬하도록 다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씨 뿌리는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시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먼저,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먼저 샬롬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합독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할지어다? 샬롬할지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부사 먼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먼저. 자,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속담처럼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Peace comes with smile. 여러분, 평화는 뭐 큰 잔치를 하거나 내가 뭐 큰 일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따라서 하시면 먼저 얼굴에 미소를 통하여 얼굴에 미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평화의 씨를 심게 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면 미소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을 여러분 한 주에 모처럼 만나시면 좀 한 주간 동안에 사시고 힘드시고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으셔도요, 우리 다 힘들게 살잖아요. 여기에 뭐 한 주 보면 힘들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나요? 다 아픔도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시면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할 때 하나님 교회가 더 샬롬의 성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샬롬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너가 하면 내가 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 얼굴 보고 내가 한다,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입니다. 먼저 해라. 이게 씨를 뿌리는 거니까.
잠언 20장 3절입니다. 자, 샬롬을 위해서 뭐를 멀리하라? 평화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나요? 암평화가 아닙니다. 다툼과 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샬롬을 받고 나면 다툼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닭중에 싸움 딱 있습니다. 잘 싸워요. 이길지는 몰라도 그는 이기고 난 다음에도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어리석은 닭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샬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따라서 서로 뭐 하라? 서로 뭐 하되? 여러분, 용납과 용서가 뭔 차이가 있죠? 같은 말인가요? 용서는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거죠. 용납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acceptance 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했는데 내가 저 인간 고친다. 그 인간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요? 여러분 같이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람을 고치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는 하되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acceptance, 용납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피차. 따라서는 피차. 피차. 우리가 다 서로 부족하잖아요. 서로 실수도 하고. 그럴 때 사람 심리는 참 무효한 게 있습니다. 이게 서로 싸우면요, 내가 잘못한 생각 안 하고 상대가 잘못한 것만 꼭 기억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차 용서하라고 그렇게. 왜? 자신을 위해서. 시편 30편 11절에 보시면, 자, 이게 어떤 자들이 되라? 온유한 자들은, 후렴절에 보면 풍성한 화평으로 말이로다 절구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그곳에 뭘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나니.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온 인류가 우리가 다 샬롬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샬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가 샬롬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영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갈등이나 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여러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하시고 협조하시고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다 노력하신 결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샬롬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이 성전 안에서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이 또 여러분의 영혼이 늘 샬롬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